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아무리 하나님을 열렬히 잘 섬기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삶에는 반드시 분명히 근심이 있고 그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길을 걸었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그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항상 기쁘고 또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할 곳이 없어 거리를 떠도는 선지자 일행은 당연하게도 고단하기 마련입니다. 한 예로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우물을 길러온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후원금이 풍족했을까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친하게 지냈었다면 어쩌면 정말로 풍족한 가운데 또한 많은 후원금을 받은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득권과 대립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말 그대로 세리들, 거지들, 창녀들, 사회 부적응자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 제자들은 불이 나게 육의 양식을 구하러 그리고 육신을 누일 곳을 찾아서 움직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그 신성한 능력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말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본능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거기에서 계산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아마 단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문제는 정말이지 힘든 문제였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고되고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영광 중에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화되어 신자가 된 초대교회 상황에서 사람들은 또한 막연하게 교회를 우상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섬겼던 이방신이 그들에게 있었고 종교적 제의들도 있었으며 이방 종교에도 그들만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방 종교의 신학이라는 것은 다분히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신을 감동시키면 복을 받는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이 감동하여서 베풀어 주신다. 이런 류의 말씀만을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나 생뚱맞고 생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분히 교회에 왔다가 그 말씀과 그 신학에 실망하여 떠나간 신자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은 점점 핍박이 거세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어 이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또한 고난에 지친 이 신자들, 핍박에 지친 두려워하는 신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잘 믿고 제 아무리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이미 진작에 깊게 경험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신자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과 핍박이 있게 다스리시는 것일까요? 아니 그냥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것이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 놓고 속을 썩이시냐는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베드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믿음의 확실함을 묘사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다가 표현하고 있는가요? 바로 금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구성도 강합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금보다 더 변하지 않고 내구성이 더 강한 금속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금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금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녹여 들어가 불순물을 걸러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거쳐야지만 우리는 순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가 불순물이 걸러지고 재련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순금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행을 할 때도 100%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인정 욕구에 휩싸여서 보이지 않는 때에는 방종으로 우리는 참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느끼고 매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부적절한 동기를 자신을 속이며 스스로 숨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그 불순물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시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자기 의존성과 자기 섬김의 태도를 많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걸러내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참된 믿음 있게 연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이를 통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굳이 시련을 통해서만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게 하시는가? 시련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어느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를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은 너무나 누구에게나 쉬운 법입니다. 어느 누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가진 것이 많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대책 없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그럼요 예수님, 저희가 믿음으로 돈을 풀어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사오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가진 것이 없었으니,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산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시대에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빈번하게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바쁘게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보증이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듯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참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믿음이며 이 세상에서 결국 없어져 버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곧장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서 비록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핍박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을 재련하는 과정이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며 이를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큰 믿음 이전에는 반드시 언제나 큰 시련이 있었기 마련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그토록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기 위해 그토록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큰 진보와 마지막 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러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고달픈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내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